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신앙적 자세여야만 합니다. 신앙적 자세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부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생활을 가리켜서 신앙적인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성경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죠. 가인은 그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자,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성경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는 성경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는 신앙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늘 같이 하는 생활, 같이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뭐냐?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아래는 말씀이 기도지요. 아래는 말씀. 그러니까 늘 기도한다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과 늘 같이 한다고 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기도를 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요, 기도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룹으로 뭐 산기도를 간다든지 기도원에 가서 한다든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들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가면서 하는 말이 나 오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기도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은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정자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라. 자, 위정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들, 이런 장관들,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있죠. 도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권세 있는 자들, 이 권세라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면은 회장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런 어느 위정자, 어느 정치가 밑에 우리 주변에 그런 정치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죠. 그리고 한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이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고, 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지금 다 결정이 됐죠. 이제 두 사람을 놓고 지금서부터 유세가 시작이 됐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거예요. 힐러리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자, 우리가 누구라고는 지적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미국과 전 세계를 평화를 위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이제 두 사람이 정권을 맡게 되면은 그 정권의 실세들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누구를 아마 지명해 주실 수도 있어요. 지명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역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평화롭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적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평안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잘 봐야만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지요. 우리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해서는 안 된다. 왜? 그건 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회유를 했냐 하면은 국가 행사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떠한 의례다. 국민 의례다. 그래서 일부 강요에 의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동의하고 거기에 동의해서 그만 찬성을 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반면에 죽기까지 반대했던 분이 계시죠.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목사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후에는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지요. 신사참배한 교회와 신사참배하지 않은 교회로 갈라지고 이 분열이 계속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결의한 쪽의 얘기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건 평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 북한 같은 경우도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있지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 말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합당해야만 됩니다.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합당한 기도, 합당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기도에 응답받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그럼 거기에 내 기도도 하나님이 합당한 뜻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곁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사이를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왜 끊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범죄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인간을 살리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자,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 트루는요, 진리는 일반적으로는 참된 도리가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교통 신호를 지킨다. 교통 신호에 푸른 빛은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노란 불은 다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제 붉은 등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등이 켜지면 서야죠. 그리고 푸른 등이 켜지면 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일반적인 것은 참된 도리가 이게 진리인데, 그러면 또한 진리는 뭐냐? 논리의 법칙에 일치하는 지식이 진리입니다. 자, 논리의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논리의 법칙. 우리가 이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살아요. 근데 지구가 둥근데 인간은 서 있단 말이에요. 평평한 곳에 서 있어요. 이게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밤낮이 일정하게 옵니다. 이게 진리의 법칙이에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옵니다. 이게 진리의 법칙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논리의 법칙에 일치하는 지식, 이게 바로 진리다. 이게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전에 사람들은 이랬어요. 지구는 네모 반듯하다. 이건 진리가 아니었죠. 지구는 둥글다 이거예요. 또 철학에서는 누구나 인정하여야 할 보편타당한 지식이 진리예요. 누구나 인정해야 된다. 이게 철학적인 면에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타당한 지식이 바로 철학적이다. 이게 진리인데 그 진리는 또 진리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계시에 의해 보여진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는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을 받았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이 말씀을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집단을 가족이나 가정에 비유한다면 쉬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정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생활을 합니다. 집단적인 생활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죠. 집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칸이라도 집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공동체에도 집이 필요합니다. 집. 즉 이것이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당은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는 가정과 같기 때문에 이 분열할 수는 없다.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분열돼서는 안 돼요. 가족이 분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게 되지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함으로 인해서 가출한다. 집이 분열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남자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성 성도들도요 단정함으로 그리고 선행을 함으로 교회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물론 여자분들도 기도해야 되겠죠. 남자와 여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이 교회의 분열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큰 교회들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요, 다투는 모습을 보면은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합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은 분열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성실함으로,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의 성실함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의 성실함으로,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의 성실함으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성실함으로 교회를 섬길 때, 기도로 섬길 때, 행동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위태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커밍아웃이라고 그래서 죄가 드러나서 진리와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